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4장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열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온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느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시니라 하라. 네. 지난 2월 8일 주일부터 시작한 여호수아 설교가 오늘로서 벌써 12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로 여호수아 4장까지 설교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세월이 정말 화살과 같이 빠르다는 그런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감으로 강해 설교를 끝내고 6개월 추위 속에서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그리고 공연이 정말 기분 좋은 화창한 곡이 되었고, 어느덧 여호수아 4장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그런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겁니다. 조금 전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합독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앞서서 살펴보았던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데 설교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작 요단강 도하를 이끌어냈던 여호수아나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나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사자들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십니다. 심히 감격스러워하십니다. 심히 행복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못지않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는 우리들도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여쭤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 남녀가 온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부부에게 아이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부부에게 아이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이 부부에게 아이는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결코 아프지 않은 그런 존재이고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기쁨 그 자체,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깐입니다. 얼마 후부터 아이에게서 조금씩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소한 소리에도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놀라서 한번 울기 시작하면 전혀 울음을 그칠 줄 모릅니다. 울다가 지쳐서 더 이상 울 힘조차 없게 되었을 때 거의 실신지경이 다 되어서야 아이는 간신히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아이의 온몸은 온통 식은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와 엄마는 아이가 가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의 아빠와 엄마는 정말 아이가 불쌍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가 겪는 그 고통을 차라리 자기가 겪는 것이, 자신이 겪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그 어린 갓난아이는 수술대에 올라서 심장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빠와 엄마의 길고 긴 간병 생활이 시작됩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강화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오로지 아이만을 생각하고 오로지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렇게 몇 차례 수술을 받고 길고 긴 투병 생활 끝에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 병원을 빠져나와서 아빠와 엄마와 아이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보금자리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빠와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당연히 기쁨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행복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감격과 훨씬 더 큰 감동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은 봄날 눈 녹듯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부터는 그 아이와 더불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기대와 소망으로 정말로 가슴 벅찬 감동과 가슴 벅찬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상실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불쌍하고 부끄럽고 비열하고 비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창조 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복을 주고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또 400년 넘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 또 모세를 향한 출애굽을 거치면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실제로 복을 주셨고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약속은 하나, 즉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감격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행복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됐다. 이제 그들에게 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알려주었다.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존재이고 사람을 위해 언약하는 존재이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존재라는 것, 오로지 사람을 위한 존재라는 것 다 알려주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기준으로 살면 저들은 창조 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슴에 가득 품으신 채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고 마냥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을 불신의 땅으로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그들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지만은 막상 요단강을 건넌 그들은 은혜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적 원리에 사로잡혀서 폐허무도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전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 모습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기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람들, 즉 폐허무도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라는 것입니다. 좀 전 아빠 엄마의 지극정성으로 중병에서 회복된 아이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만 정작 아이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팠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자기의 회복을 위해 아빠 엄마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셨는지, 그리고 아빠 엄마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시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는 가운데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고모와 이모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환경에 걸렸었는지, 아빠 엄마가 자신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자신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지 아빠 엄마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 그것이 온전히 성숙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깨달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과연 우리가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볼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요단강,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요단강, 성도들이 알고 있는 요단강의 의미가 전부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단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의미의 요단강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르십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요단강 저편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찬송가 606장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보다 더 맑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 3절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례식 때 가장 널리 불리는 장소입니다. 요단강은 어느새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의미하는 그 요단강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요단강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거듭나는 강입니다. 죄에 속했던 자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그런 강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강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셨던 세 가지 약속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완성의 강,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요단강을 우리의 생과 사를 갈라놓는 그런 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극심한 성경의 왜곡입니다. 한발 양보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천국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그나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앞뒤가 조금이라도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역무도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달한 가나안 땅은 해보다 더 밝은 곳도 아니었고, 믿음이 넘치는 것도 아니었고, 어둠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인간의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불신과 우상이 판치는 세상이었고, 어둠만이 넘치는 세상이었고, 눈물과 괴로움만이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기에 아주 적절치 못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역시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시면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셨지만 결국 사람은 창조 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고집하며 죄인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 요단강 너머에서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요단강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심으로써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셨지만 결국 사람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실패했듯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또 그 실패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왜 실패를 반복합니까? 실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예, 창조 때도 그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사람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런 흐름을 다 놓쳐버리고 요단강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너머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연단을 겪었듯이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성경이 그릇되게 해석되고 있고 누군가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성경이 그릇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적 원리에 성경이 하나님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단으림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원리이고 무엇이 과연 죄의 원리인지 명확히 구별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와 죄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 죄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 그 해석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대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이 된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 즉 지금의 남편 혹은 아내와 다시 결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 나의 배우자, 즉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아내는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용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면 예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답변은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배우자는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대답.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배우자도 나와는 다시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답이 일반적입니다. 참으로 의리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몇십 년간 같이 살았는데도 사람에게 의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리 없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TV에 보면 가끔 의리라고 외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사람은 의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 전 대표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낱낱이 까발렸던 의리 없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또 죽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든 정황이 분명히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아예 친분 자체가 없다고 둘러대면서 자살한 그 사람을 마치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의리 없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의리가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밖에 모르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웃기는 것은 이런 의리 없는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리 없는 분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신이 의리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의리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모세에게 징계를 내려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의리 없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40년 넘게 모세를 이용만 해놓고 실수 한 번 했다는 이유로 그를 무참히 광야에 버린 의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피와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며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해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웬일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아무튼 물은 시원하게 솟아나왔고 이스라엘 회중과 짐승들은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 마땅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의리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리 없는 분이 아니라 의리가 차고 넘치시는 분이셨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회영무도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땅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맞아? 과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 모세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께서 급이나 오기와 키웠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부모를 배신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 모습 안 보고 죽는 게 복입니다. 차라리 그 모습 안 보고 죽는 게 오히려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난에 들이지 않으신 게 모세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 모세가 죽을 때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려 120년 살았고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즉 천수를 다하고 죽음을 맞은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꿈꾸는 죽음 아닌가요?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 신세 안 주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가장 복 있는 죽음 아닌가요? 예, 모세는 바로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천수를 다한 모세를 더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모세가 천수를 다하고 건강하게 죽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과연 하나님은 의리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도 살아보았고 광야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 늘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수를 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무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험한 꼴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이지 않으신 게 모세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절대로 징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의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리 없는 분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호수아서에서도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혹시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모세에 대한 언급이 유난히도 많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이름이 참으로 많이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무려 51번이나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1장 7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1장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어떻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느껴지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신 건가요? 과연 하나님이 의리 없는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걸렸습니다. 4장 12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습니다. 또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아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그리워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얼마나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해 주시는지 그 느낌이 오십니까? 예,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리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리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의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참다운 의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죄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 올바른 의미의 의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이고, 죄의 원리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의리까지 저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만 해오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용 다 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유용하지 않다고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는 의리의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연수를 취해서 길갈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 땅의 모든 백성, 즉 온 인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은 온 인류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문자를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이 드러나도록 그 문자를 해석해야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백성에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문자주의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문자 해석주의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문자주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별도의 해석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은 온 땅 위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기념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석을 하지 않고,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백성은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만을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들만으로 제한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에게 유익과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집단이 바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죄의 원리에서 나온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죄의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단임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한 온 인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특정인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12을 취해서 길갈에 세운 이유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온 땅 위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하다는 의미가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는 의미를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경외하다는 의미를 두렵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려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경외하다의 히브리어 동사 야레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무서움으로 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전혀 아닙니다. 두렵기는 하지만은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그 존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그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성경은 굳이 경외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경외의 의미를 전부 두려움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외의 의미를 전부 두려움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식이 생깁니까? 수학이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있습니다. 수학을 두려워하고 수학 선생님을 두려워하면 수학에 대한 지식이 늘어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가 생깁니까? 학문 중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철학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철학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지혜가 막 솟아납니까?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지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경외하다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조금 전 경외하다는 두렵기는 하지만은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그 존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신비한 그런 어떤 신비로움이 동반된 그런 의미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 이런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는 우리말 표현은 놀라워하다, 기이해하다, 신기해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저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놀라워하고 항상 기이해하고 항상 신기해하여 하시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기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고 사람이 신기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주인된 존재였기에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과 자비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놀라워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있어? 자기 자신보다도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기이하고 신기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보다 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기이하고 마냥 신기해하는 겁니다. 놀라워하고 기이하고 신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알기 위해서 그 앞으로 그 존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어느덧 자신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놀라워하고 더 기이하고 더 신기해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남을 이해하게 되고 나만의 유익과 이익만을 구하던 내가 남을 배려하게 되고 사소한 곳에도 화와 분을 참지 못하던 내가 원수를 용서하게 된 것을 알게 되면서 나 자신에 대해 더 놀라워하고 더 기이하고 더 신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외에 담긴 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경외라는 의미를 다 두려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면서 유익과 이익을 찾는 집단이 부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기이하고 하나님을 신기해하는 자들입니다. 또 변화된 자신을 보고 놀라워하고 변화된 자신을 보고 기이하고 변화된 자신을 보고 신기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신에게 놀라고 계십니까? 자신에게서 기이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신에게서 신기함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아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을 놀라워하고 자신을 기이하고 자신을 신기해하는 우리 담임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